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가짓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도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전반부 복습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대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자 다니엘의 이름도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뜻이니까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운행된다는 말이지요.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고국에 돌아갈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 시기이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요. 거대한 제국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권세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박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정표이지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주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의인 아벨로부터 시작해 고난과 핍박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던가요?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핍박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박해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지요. 오늘 본문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닥칠 박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수양과 순념소 그리고 작은 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해석이지요. 이 환상에 나타난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수양에 이어 다니엘이 본 바 현저한 뿔 있는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저한 뿔은 헬라 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7장에서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8장의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바로 이 왕이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4명의 장수에 의해 헬라 제국이 분할되지 않습니까? 그중 셀류쿠스 왕조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지요. 그는 권모술수로서 권력을 잡은 다음 주변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복한 나라에 무자비하게 헬라화 정책을 실시한 유명한 폭군이었습니다. 그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지요. 그는 유대교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 성전 제단 위에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렸지요.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금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살시키려 했지요. 이 기간은 무려 2300주야로 6년 3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결국 이러한 극심한 박해로 인해 유다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카비 혁명은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유다 독립전쟁이지요. 이 일로 유다는 100년 가까이 독립국가로 지냅니다. 이 시기 동안 유대인들은 자유와 번영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신앙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곧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요. 사실 다니엘서는 현재의 고난, 앞으로 있을 핍박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겪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 1장에서 6장까지 역사적 사건 속에 답을 제시하고 있지요.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속에 말이지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른 두 총리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자기에게 올무를 놓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으면 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었기에 미리 왕에게 말해 선수를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력을 동원해서 말이지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고소하게끔 스스로를 내어주었지요. 매일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으니 말이지요. 하든지 기도 시간을 바꾸어 밤중에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게 골방에서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다 볼 수 있게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내어주었지요. 제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적과 싸우기를 원했지만 말이지요. 사도 바울 또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릴 줄 알고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 가면 잡힐 줄 알면서 말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대를 치면 두 대를 칠 수 있어야 이기지요. 그런데 성도의 싸움은 한 대 치면 나머지 뺨도 내밀지요. 한 대 더 치라고 말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핍박과 환난, 죽음이 성도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신을 내어준 이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멋지게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물론 그들에게 높은 직위와 영광도 함께 주어지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최고의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가기를 소원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바로 다니엘서는 박해를 만난 성도들에게 있어 성도의 싸움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지금 믿음의 바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말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다니엘식 싸움인가요? 아니면 마카비식 싸움인가요? 25절 같이 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1차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강압 통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의미는 앞으로 교회 공동체에 닥칠 세상의 박해와 더 나아가 세상 종말에 있을 즉 그리스도의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있는 즉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말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 나라 정부입니까? 여러분 직장의 보스입니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탐스럽게 다가오는 세상 문화입니까? 아니면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것을 헤쳐나갈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난, 핍박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아버지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선을 위해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을 더 크게 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드러내는 저희들 될수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